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데도요, 감정이 드러나는 곳이 있지요. 그게 어딜까요? 얼굴. 예, 바로 얼굴입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이 같은 얼굴인데도 어떤 날은 매우 한없이 부드러운 얼굴이 있고, 또 어떤 날은 얼굴이 굳어 있기도 하고 어둡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참 신기한 건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보이지 않아요, 사실. 근데 사람의 마음 상태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얼굴이다 그래요. 오늘 전도서 8장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러분, 지혜 때문에 얼굴이요 사나워지기도 하고 광채가 나기도 한답니다. 이 말은 지혜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가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도 말해주고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전도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한 것이 있는데요, 인생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때는 내가 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 이걸 계속해서 전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은요, 쉬운 말씀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말씀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기뻐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형통한 날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입에서 저절로 나오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형통하지 않는 날들이 더 많고 곤고하고 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날들이 더 많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명령 앞에서 항상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를 묻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 말씀을 판단해 보면 항상 안 되거든요. 항상 안 돼요. 근데 이 말씀 안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전제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다. 이 전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일부러 나쁜 것 주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막 잡고서 흔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맞다면 그 자녀에게 당연히 좋은 것 주시는 것이 맞지요. 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는데, 사실 전도서 안에는요, 믿음이란 단어는 안 나옵니다. 믿다 이런 단어, 비슷한 단어는 나오지만 믿음이란 단어는 없고 지혜라는 단어가 가득하지요. 이 믿음과 지혜가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사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성경은 아무에게나 지혜를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준다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미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믿음인 것이고, 전도서에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가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먼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변화가 드러나는 곳은 어디예요? 얼굴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지혜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얼굴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뻔히 쳐다보지 마시고 흘끗 한번 쳐다보세요. 지혜가 있는 얼굴인 것처럼 보이신 건지, 얼굴이 좀 굳어 계신지. 갑자기 웃으려고 그러면 또 잘 안 돼요, 이게. 솔로몬이요, 지혜가 얼굴에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힐끗 봤지만 저분 얼굴에 지금 지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언제 사나워지는지는 알아요. 그렇죠? 언제 사나워지죠? 나를 화나게 하면 사나워지죠.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불편한 상황을 만나면 얼굴이 사나워집니다. 억울하거나 분노가 생기면 일단 마음이 불편해지면 얼굴도 사나워져, 불편해져요, 얼굴이. 그래요. 근데 본문 1절 후반부에서 사람의 지혜가 사나웠던 얼굴을 변하게 해서 그 얼굴에 뭐가 나온답니까? 지금 광채가 나게 할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지혜는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지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것, 나쁘게 하는 것, 막히는 것,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 우연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 좋은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가끔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것도 같고,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막히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나에게 좋은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면 지혜가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던 그 분노가 조금씩 내려갑니다. 억울했던 것들이 조금씩 풀려가요. 염려가 점점 느슨해져서 상황과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사나웠던 얼굴, 수심이 가득했던 얼굴, 불편했던 그 얼굴들이 조금씩 펴진다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이 주름 개선,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각종 좋은 그 화장품들, 요즘 한국 그 여인들은, 우린 미국 여인들이라 그런지 모르는데 한국 여인들 보셨어요? 좀 사람들도 좀 보고 사세요. 성경만 보지 마시고. 얼굴들을 보면 광채가 얼마나 그렇게 막 번쩍번쩍한지 몰라요. 좋은 화장품도 바르고 주사도 맞고 그런다잖아요. 여기 있던 얼굴을 위로도 올리고 그런데요. 의료적인 도움도 받지만 오늘 솔로몬이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내 얼굴을 바꿔주는 거예요. 주름은 좀 덜 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해준다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화장품 써서 얼굴이 팽팽해졌는데 불편한 얼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 주름이 있어도
뭐 좀 처져도 얼굴이 너무나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얼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출근하시기 전에 거울 보시나요? 출근을 안 하니까 거울을 안 볼 수도 있지요. 뭐 아침에 그래도 우리 자매님들은 뭐 거울을 가지고 다니시기도 하고 뭐 자주 보시는데, 저도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만나면 저보고 꼭 그래요. 목사님 좀 쉬세요. 피곤해 보이세요. 피곤해 보이나요? 안 피곤해 보이죠? 저도 화장물 좀 하고 와야 되나? 피곤해 보인대요, 저보고.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에서 저희가 그 색깔이 아주 좋아졌는데 온라인으로 조금 봐도 좀 붉게 나와요.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시퍼렇게 나와가지고 저 워싱턴에 계신 분들이 다 어디 지금 교회 가갖고 완전 큰 병을 얻었는 줄 알고 한참을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얼굴 보면 시퍼렇게 나온대요. 제가 시퍼렇게 아주 그냥 아픈 사람처럼. 근데 지금 좀 붉게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내 마음의 상태, 때로는 우리의 건강까지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편한 얼굴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광채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피고 사세요. 네. 활짝 한번 웃어볼까요? 네. 사실 제가 웃는 걸 잘 못해요. 꼭 설교 저희 아내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혼자 이렇게 심각하냐고. 제가 찬양할 땐 좀 웃습니다. 찬양할 때는 웃는 게 잘 되는데 설교할 때만 보면 제가 신경을 안 쓰면 혼자 막 심각해요. 저도 웃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에 광채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멘 잘 하시네요. 네. 얼굴과 관련해서 사무엘상 1장에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한나는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못 가진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이 참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못 가지는 것도 억울한데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격분하게 하고 조롱을 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말싸움 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여인의 존재는, 여인은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아이가 있는가 없는가로 그 여인의 존재가 가치가 있다 없다를 나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매일 한나에게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너는 여인으로서는 아주 쓸모가 없어.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 이야기를 듣고 내 자존심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가 날마다 분인나를 만나면 무너지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어떡하죠? 얼마나 억울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저 술 취한 거 아니냐고. 아이도 못 갔는데 저 술 취해가지고 지금 성전에 와서 저렇게 울고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저러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억울함이 가득하고 막 분노가 가득하고 수치와 좌절이 다 섞여 있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해보신 분들 분명히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조금 남자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자매님들은 뭔가 이렇게 속상하고 막 복잡한 뭔가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좀 들어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바탕 쏟아놓고 나면 혼자 또 풀려요. 근데 남자들은 답이 없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중요한 게 남자거든요. 그래서 자매님들 이야기를 항상 듣다 보면 남편들이 뭐라고 그래요? 듣다가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답을 얘기해 버려요. 네가 잘못했다고. 거기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풀리다가 자매님들 화가 다시 나요. 그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막 울분이 있는 것도 어디 가서 그냥 속 시원히 이야기하면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는데, 한나는 그 모든 분노, 좌절, 수치, 눈물이 가득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시간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반전이 일어나요.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아이가 지금 생긴 겁니까?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나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분노, 좌절, 그 자기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나가 무엇을 깨달은 걸까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 손 안에 아이가 생기는 것도 그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상황을 바꾼 것이 아니라 뭘 바꿨어요? 지금 얼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의 얼굴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얼굴에, 제가 여기 앞에 있어서 다 보여요. 지금 얼굴이 다 보입니다. 활짝 지금 웃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얼굴에 지금 문제가 크다고 지금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다고 보이십니까? 우리의 얼굴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는 환경이 좋아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주권을 내어 맡길 때 그때 지혜가 오는 것이고, 그 지혜가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작동을 해서 마음이 변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래, 주님의 손에 있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생기면 결국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얼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혜는요, 반응을 다르게 만듭니다. 두 번째 교훈이에요. 지혜는 반응을 다르게 만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굴이 달라진다라는 말은 단순히 표정 관리를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왜 갑자기 또 왕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는 겁니다. 당시 왕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의 생사와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과 권세가 있던 존재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사람의 생사와 삶을 결정할 만큼 절대적인 권력과 권세가 있던 그 존재지만, 그렇다고 왕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똑같은 사람이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행동에 있어서
감정이 기준이 되지 말고 신앙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밥 잘 먹고 쉬고 있는데 억울한 카톡 메시지가 하나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밥알이 그냥 뱃속에서 막 서는 듯한 느낌이 들죠. 당장 전화기 들고 지금 전화해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일하다가 내가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부당하다고 막 나한테 뭐 명령을 하던가 부당한 생각이 들게 하면 바로 우리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딱 굳어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배우자나 아이들이요 서운한 말 한마디만 내 귀에 잘못 들어와도 내 말이 날카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감정이 신앙보다 먼저 움직이는 순간들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여기서 급하게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건 단순히 몸의 행동이 빠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이 멈추지 못할 만큼 급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느끼면 느끼는 대로 바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억울하면 바로 말이 나와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제가 이런 것도 연기를 또 잘해요.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화나면 바로 반응을 해요. 내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상처받았다 느끼는 순간 거리를 그냥 벌려버리죠. 왜냐하면 감정과 행동 사이에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급하게 가는 겁니다. 급하게.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반응이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한번 하나님 쪽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다가 그리고 나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나오기 전에 신앙이 먼저 움직이게 되니까 한번 필터링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을 바로바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한번 멈추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하나님 쪽으로 움직여서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신앙적으로 내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 이거를 한 번 더 고민해 본 다음에 행동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 느껴지는 그 감정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 흐름을 보기 시작을 해요. 지금 이것이 영적인 문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다른 겁니다. 분명 분노가 지금 올라올 타이밍인데 쉽게 분노하지 않고 뭔가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은데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분명 예전 같았으면 관계를 끊어버려야 하는 타이밍이 맞는 것 같은데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상황에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기를 판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지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겁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어요. 분명히 그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형들에 대한 그 미워하는 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늘 차분하고 침착하고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참 재수가 없어지죠. 네? 근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 있는 사람은 늘 마음이 편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늘 얼굴이 밝은 것 같고 분별 잘해서 괴로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반대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혜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수록 뭐를 더 잘 알게 됩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전에는 그냥 화내고 그냥 지나갔을 일인데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분별하다 보니까 참게 되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 바로 끊어버렸을 그 관계를 분별하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편하겠습니까? 이 마음이? 불평하고 그냥 한마디 쏴 붙이고 그냥 소원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계속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지혜 있는 사람이 어쩌면 더 괴롭고 더 긴장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지혜 없으면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 상태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해버리지.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어쩌면 지혜 있는 사람이 더 괴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자꾸 지금 얘기하시는 거냐고. 하나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거냐고. 우리는 늘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괴로움이고 긴장인 것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그냥 원망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오히려 삶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안 그러세요?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내 기분대로 못 사니까 저 사람이 분명 나에게 상처 줬는데 상처를 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화가 올라오잖아요. 그 지혜 없는 사람은 가서 같이 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할수록 한숨이 나오고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일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내 삶이 힘들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지혜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은 사나운 얼굴도 광채가 나도록 바꿔주고 또 삶의 모든 행동에 대한 반응도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지혜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끄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그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서 거기서 멈추게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가요. 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늘 본문이 참 이상해요. 지혜 이야기하다가 왕 얘기하고 지혜 이야기하다가 화가 막 심하다는 말도 하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인생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모르는 이 사이를 살아가는 마음에는 항상 무거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우리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불편하고 마음이 무거워요. 8절을 보십시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이 8절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겁니다. 바람 통제 못하고 죽음 통제 못하고 전쟁 통제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통제가 안 되는 그 현실 앞에서도 그 지혜가 일단 통제가 안 되는 그 상황으로 끌고 가니까 거기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통제 안 되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한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계.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그 한계 속에서 그냥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똑같은 한계의 자리에 가서 자신이 만난 그 한계 앞에서 멈춤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게 기도고, 그 기도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가장 깊은 지혜가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계를 만났을 때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이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상황이 날 도와주지 못하고 내 배우자가 날 도와주지 못하고 환경이 다 도와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나는 원래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솔직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그래야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게요, 쉬운 것 같죠? 쉬운 게 아닙니다. 자신의 그 한계를 만나고 그 한계에서 그 한계를 인정했던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한계 앞에서 내 삶을 멈춰봤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능력과 지혜가 충만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죠? 기도하러 가셔요. 기도하러. 마태복음 26장, 아버지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신 걸까요? 능력이 없으셔서 지금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는 그 태도,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자꾸만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지혜가 나를 한계로 자꾸만 이끌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서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을 하나님이 거기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야지만 그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리로 몰고 가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너의 한계를 봐라. 멈추고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다. 그 한계 가야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한계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 한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오는 거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참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내려가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려가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이 무너져야지만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사나웠던 감정, 어두웠던 감정, 굳어지고 막막한 감정들이 아직 마음속에 있고 얼굴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그 감정들을 다 던져버리십시오. 우리의 얼굴에는 하나님이 광채가 나게 하시고 싶으시다잖아요. 광채 있는 얼굴을 하고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심, 걱정, 아니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붙들고 살아본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근심, 걱정 붙들고 있어서 그게 다 뭐 해결됩니까? 근심하는 것으로 키가 뭐 한 자라도 더 커질 수 있으면 근심해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전 그랬다면 지금 골리앗만큼 컸어요. 근심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아요. 근심한다고 우리가 문제를 볼 수는 있겠지만 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얼굴에 광채가 나고, 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 우리랑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웃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아니 지금 정말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왜 저 사람 얼굴은 자꾸 광채가 나는 거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감정이 꼭 신앙을 거치도록 멈추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올라오는 그대로 표출하지 마세요. 잠깐 항상 멈추고, 신앙이라고 하는 필터링, 제가 커피 좋아하는 거 아시죠? 커피 그냥 내려 먹습니까? 종이 필터에다가 커피를 쫙 내리면 커피에 안 좋은 기름이 종이에 다 걸러져요. 그리고 맛있는 커피의 향만 내려와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게 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감정의 찌꺼기들을 그대로 막 내뱉지 마시고 신앙이라고 하는 필터에 한번 걸러서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한계의 상황 속에서 누구나 다 원망의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처럼 그 앞에서 정말 수치한 사람처럼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기도하고 토해 놓았을 때 얼굴에 근심이 다시는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